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찬양 예배 7시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장 23절부터 말씀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휘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휘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때는 얼마나 철저했던지 밭두기에 조금 심어놓은 박하와 휘향의 그 11조까지 철저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소유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셔야 일할 수 있고 또 건강도 주셔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일터가 없어지잖아요. 자꾸 AI가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또 그나마 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경영 선포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내란 조사를 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금 어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경제지수가 마이너스 성장이, 그래서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은 지금 경쟁이 어렵습니다. GNP가 4만 불이고 해도 있는 자들이나 혜택 받지 없는 자들은요, 속된 말로 그림의 떡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떵떵거리고 배고픈 자의 그 심정을 잘 모릅니다. 금수저가 흙수저의 심정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일해서 월급을 받고 수익을 챙기지만은 사실은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 중에서 10의 1조를 바치라는 그런 말씀에 명령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는 자원해서 드리라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10의 1조를 따박따박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천주교로 옮기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입니다. 사실 10의 1조를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월급에서 수익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물론이고 나머지 사실은 어디에서 선물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그에 대한 11조 2천원을 드려야 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온전한 상을 받으려면 저는 바르게 가르쳐 주라고 해서 그냥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논두렁이 심어놓은 논두렁 품까지도 11조를 드리라 이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박하나 시향 이런 것은 기호품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 한 줄 정도는 심어놓은 것인데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11조를 바쳤다는 것이니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11조를 드린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 박하와 귀한 근처의 11조도 귀한 것이지만 그보다도 의와 인과 신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이라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만을 참으로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린다면 귀하다 이 말이에요. 주여 당신의 뜻이라는 순종하겠나이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사랑하는 방법으로 드리기 때문에 전혀 짐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세금을 바치든지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거 아니다. 10에 10 전부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잘못 생각해서 10의 1은 하나님 것이지만 10의 9는 내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의 10 모두가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서 나머지 10의 9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감사임을 차원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만물을 드리는 것 같은 원리, 그렇기 때문에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반대로 의와 인과 신이 없이 11조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형제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리라는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박하와 근처와 휘한과 11조도 드리고 의와 인과 신도 품으면서 행하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구약에는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지만 신약에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간혹 하시는데 또 근자에도 뭐 유튜브 방송에서 11조에 대해서 강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거 다 마귀 사탄들이 그 마귀라는 거는 이간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대놓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나이니 가르쳐 드리면서 11조라고 행하지 않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셨으니 해석된 것인데요?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꼬치꼬치 계산합니까? 11조는 온전히 안 드려도 그러지요. 의와 인과 신을 가졌다면 그런 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율법이 피해졌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율법이 피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에는 의식율법이 있고 도덕적 율법이 있어요. 의식율법이라는 건 속죄제를 드리려면 양을 몰고 제사장에게 와서 그 손을 양의 머리에 얹고 기도한 후에 잡아서 피를 양푼에 담아서 제단 주위에 뿌리고 기름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잡고 양 잡는 일은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기도할 때 제사란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단이란 말도 교회를 가리켜서 자주 쓰시는데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전한 제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는 말씀을 강론하는 강단이 있지 제단은 아니에요. 설교라는 말도 사실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불교의 설법이라는 것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교회의 헌법에는 도를 강론한다 해서 강도라고 되어 있어요. 강도사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제부터 강도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해서 강도사라고 했어요. 구약의 에스라가 올라서서 성경을 나무 강단에서 읽어주고 설명을 해주면 온 백성들이 울고 회개했는데 그것이 강도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의식율법은 주님이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도덕율법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도덕이라는 건 하나님과 이런 바른관계, 형제와의 바른관계를 위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사람은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무시하여서 병신 바보 했다면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 것이니 얼마나 강화시켰습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셨으니 얼마나 강화되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은총 아래 사는 사람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보다도 도덕적으로는 훨씬 더 완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도 다른 거액하는 말을 걸지 말자는 거예요. 11조를 옳게 드려야 돈의 정이 안 돼요. 자, 24절 말씀에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여기 이 말씀이 하루살이라는 것은 박하와 희한과 근처이고 약대라는 것은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것은 하루살이에 비교할 될 만한 것이고 의와 인과 신은 약대에 비교가 될 만큼 큰 것인데 큰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는 것.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뭐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가책이 돼서 예수님 값으로 받은 이 돈을 무시한 자를 내가 팔았으니 너희가 도로 하라고 하면서 던져주니까 못하도다라고 하고서는 공동묘지를 샀지요. 예수님을 죽여놓고는 돈을 성전구에 넣으면 깨끗이 못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항상 사탄의 작전일에서 흔히 피라미드는 잡아놓고 큰 고기들은 놓아 보낸다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근본인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율법의 그 계율만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근본 의도를 저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이. 그러니 구약 전부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행위의 사랑이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은 내버리고 계율만 주장하니까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얽매기 위해서 부르신 양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성도의 그 유익과 바른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결코 얽매기 위해서 노예 삼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이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시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고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점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12절에도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하셨어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말씀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율법이란 말만 들어도 흔히 우리들은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자유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 보겠는데, 제가 우리 집 아이에게 오늘은 네가 알아서 놀아라고 했다면 아이는 골치 아픕니다. 몇 시까지 놀고 들어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그러나 오후 2시까지 놀고 그 다음부터는 공부해라 이렇게 정해주면 2시까지는 신나게 자유롭게 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자유를 옳게 못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기분 좋은 날과 기분 나쁜 날이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님의 기분이 어떤지 눈치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이들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표준을 정해주면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까지를 넘어서면 매를 든다는 것을 안다면 그 범위 안에서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범죄를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벽이 있는데 말뚝을 박아놓고 밧줄을 쳐놓은 후에 이 밧줄 밖에 나가면은 위험합니다 라고 써놓은 것은 그 안에서는 마음껏 놀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선을 정하신 후에 그 대신 다른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죄를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율법에 대한 바른 관념을 바르게 기억해야 하면 됩니다. 다음 25절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위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유대인들은 그릇을 열심히 씻고 닦고 해가지고 특히 시장에 갔다 와서는 물 뿌리고 소금 뿌리는 것을 잘해요. 그것은 위생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더러운 죄가 들어있었으니 겉은 깨끗이 해봤자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자는 물론 사람의 육체와 마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들이 원래 그릇을 잘 닦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다음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이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겉만 이렇게 깨끗이 하지 말고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은 저절로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에 그릇을 보면은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이 담겨 있으면 여러분 손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그렇죠? 안 가지요? 사람 앞에서는 사는 자는요 항상 겉모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이나 생활을 사람 앞에서 드러내려고 해요. 왜냐하니까 겉모양을 보라고 꾸몄기 때문에. 어제도 대부분과 아니야 그전가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 금요일인가 참 그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꾸미기는 아주 특히나 여성들이 많이 꾸미더라고. 그러나 속이 찬 사람은 겉모양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의 직원이 보면은요, 얼굴은 예쁜데, 가면은 또 은행도 있어요. 은행에 들렸다 갔는데, 은행에
이걸 뭐 종이 한 장을 좀 접수를 복사를 좀 해달라니까. 아이 참. 그 은행을 거래하는 은행이에요. 그렇게 참 인색한 걸 새삼스레 느꼈어요. 다른 분들은 하면은 두 말도 없이 복사를 해줘요. 그런데 그 여직원은, 은행 직원은 얼굴은 잘생겼는데 그 성품이 곱지는 못해. 그래서 내가 그걸 했어요. 얼굴은 예쁜데 어떻게 그 마음은 그 모양이야?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라고 어느 가수가 노래를 부르던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겉모양만 보고 몰라요.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해봐야 알아요. 속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사는 자는 항상 겉모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이나 생활을 사람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왜냐하면 겉모양을 보라고 꾸몄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이 찬 사람은요, 겉모양을 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속은 원래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겉은 요란스럽게 꾸미고 꾸미는 자는요, 전시 효과를 위해서 꾸몄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뉴스에 들었는데 무슨 어느 중년 여인이 60대 여인이 아주 겉모양을 잘 꾸미고 어쨌든 간에 남북에 유효할 수도 있는 그런 모양으로 사치를 부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고래비 독신으로 사는 그 남자에게 노인에게 결혼해준다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돈을 수억을 한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도 가서 나 결혼해주겠다고 한다고 하고 또 저 남자한테 가서도 결혼해준다고 하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한번 품어주고 몇 억씩 달라고 했겠죠 그것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세상 살다 보니까 별짓거리를 다 해. 별 사고들이 하여튼. 그러니까 여성들은 돈벌이가 쉬워. 요즘 가부로 많이 살잖아요. 독신은 그냥. 심지어 유부녀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마리 사탄들이 공중권세를 잡은 것들이 별짓을 다 합니다, 요즘. 심지어 저 대법원의 대법관이 박영재, 이흥구, 오경미 이 대법관은요, 대부분 나의 사건 사건에 대해서 검색하려면 그걸 대법원 2025 카경 7 카경은요, 그거는 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민사소송법 211조에 의해서 경정을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카경 7 경정 그것을 삭제해. 나의 사건 검색창에서
삭제해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다가 2025 제마 124 이송 이렇게 해가지고 보정명령에 인지대 송달료대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보니까 그게 안 나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출력을 안 해놨다면 그냥 알면서도 당할 뻔했어요. 아주 참 이런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그게 형법 227조에 걸려요. 국가공무원법 56조에도 걸리고 그 박영재 대법관 이흥구 오경미 이분들을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할 겁니다. 그분들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해놨어요. 공무원이 잘못하면요 국가를 상대로 헌법 제29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국가배상법에 보면은 제2조에 보면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법대로 안 나와도 저희의 변호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때 수천 수만 가지 되는 법조문을요 팩트를 해줘요. 정확하게 변호사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깜짝 놀래요. 그분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양심적인 법관이라면은 원고 손을 들어주면은 그분은 그 1,000만 원을 국가에다가 반납을 하고 법복을 벗고 불명예스럽게 이제 수사 형사법에 하면은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도 버젓이 지금 대법관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법관 지금 14명이에요. 대법원에 구성 조직이 대법원장까지 합쳐서. 근데 9명이나 불의한 대법관이에요. 저 유튜브 방송 저 동영상 찾아서 보세요. 조이제 대법원장 그에 대해서 하나 나오고요. 동영상에 대법관 9명 불의한 대법관하고 2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어요. 그 내용 더보기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